오늘은 사자성어 하나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신양명. 그러니까 개인이 학문이나 직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이제 오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입신양명의 그런 의미가 바벨탑 사건에 이제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옛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진 이래 모든 인류는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내거는 것을, 이제 그거를 이제 보편적 가치 그리고 목적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높은 곳에 이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높은 곳에 이제 이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이렇게 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이제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올림픽의 모토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인간의 우리 정신이 얼마나 이제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이제 주인이 되시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제 궁금해지니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우리 중 누굽니까? 지금 그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싸우는? 내가 먼저 왔잖아 예수님한테.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 거지. 내가 서열상 내가 첫 번째,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걸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제일 순종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데에 앉아야 돼. 이제 이러고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최측근,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오른쪽입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천국까지 가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우리의 본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깜짝 놀랄 대답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막 딱지치기 하고 놀고 있었지 않겠어요? 너 이리 와봐, 꼬마 이리 와봐, 이래 불러 세워놓고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지금 제자들은 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데, 반대로 이제 그
큰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작아져야 된다고, 작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놈 자식들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들어가야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뭐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갑론을박을 이제 버리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지금 뭐 서열 자기네들끼리 서열 정해놓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아니 뭐 그렇다고 지금 수염 뭐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아저씨 다 됐는데 갑자기 뭐 어린아이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아연실색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더 작은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진짜 어린아이가 다시 돼야 되나? 어떻게 어린아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가 없도록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제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작아지기 싫어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지,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 싫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성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힘과 권세와 돈,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기 원하는데 낮아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조차도 먹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못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냥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어린아이로 진짜 다시 그렇게 되는 게 더 쉽겠다, 지금 뭐 이런 지경이 된 것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다란 말이죠. 돌이켜 회개하다는 말.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특징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저게 의지하는 거,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없으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게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쌀독에 쌀양 남은 거 체크하시면서 잘하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저녁까지는 되겠네. 5-6살밖에 안 되는데 쌀독 보고 어머니 오늘 저녁까지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때는 여러분 연탄 다 떼셨죠? 예, 연탄 오늘 내일 모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 연탄이 다 떨어져. 그런 아이 그렇게 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주제 넘은 거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왜 그런 걱정을,
이상한 어린아이. 그 소녀 가장이 그렇게 하는 걱정이지. 누가 어린아이가 그걸 걱정합니까? 부모가 있는데. 그럼 부모가 해야 될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녀 가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계속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걸 걱정하는 어린아이가 없죠. 예. 왜입니까? 부모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니까. 철저하게 의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하면 어찌할수록 걱정 안 하죠. 아무 걱정도 안 해. 떨어지든지 말든지 자기 일이 아니잖아. 지금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면 뭐예요? 자기가 가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고 부모가. 내가 가장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인이라 그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이제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뭘까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말 들어야죠. 본능적으로 알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렇죠? 그 부모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절에 인생에서 배워야 될 이 인성을 거의 다 대부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듣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그걸 다 배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성이 그 무렵에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모의 말과 삶을 통해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계속 접하는 사람이 부모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까? 예, 반항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좀 컸다 이겁니다. 이제 커서 수염도 거뭇거뭇하게 나고, 내가 큰 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두세요.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면 뭐 좀 아이들이 막 화가 나면 나가기도 하고 집을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 과정이 또 정상적인 과정이죠. 예, 청소년기 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이 모습이 영락 없는 우리 모습이에요. 예, 반항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야지 나는 숨 쉬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난 못 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막 너무너무 막 답답해 하잖아요. 뭐 부모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난 다 컸다, 난 큰 자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작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기를 큰 자로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도 않고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의미인 겁니다. 의지와 순종.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과 삶을 통해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누굴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모델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닮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소자로 작은 자로 오셨죠. 오셔서 성반한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본을 이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왜죠? 따라가기는 싫어, 거기를.
주님 가신 길을. 예.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거기까지. 저는요, 거기까지 감사함으로 받고, 예, 내 사는 거는 제 마음대로 그냥 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으로 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부인하기 싫고 십자가도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누리고 힘과 능력 다 가지고 그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큰 자인 어른이 죽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어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권세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좀 보란 듯이, 남들 보란 듯이, 와, 부럽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이 사는 게 그냥 똑같아. 때론 더 어려워. 힘을 달라는 거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오는데 올라가고 싶고, 더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싫고, 곧 죽어도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높은 지위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같이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건강도 좀 주셔가지고, 막, 탁탁 이 일도 저 일도 딱딱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도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란 듯이 좀 살게 좀 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 전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어코 높아져가지고 필요하다면 남들 뭐 해치고 빼앗아서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뭐야 이거? 속았네? 그냥 뭐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그냥 십자가에 저렇게 그냥 맥없이 아무 맥도 없이 그렇게 죽으시네? 그럼 다 떠나버리고 또 누굽니까? 데마. 그렇죠. 데마도 바울하고 동역했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딱 갇히니까, 뭐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속았네? 그러고 좀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막 우리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이거 못 가졌네.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막.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왜요? 계속 평가를 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막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죠. 어떻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만족이 없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정말 눈꽃만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과 권세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내 것을 주어서 상대를 부욕케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길만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끝을 나겠다. 그리고 죽어서는 모르겠다. 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어설프게 이게 없어요. 우리는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한쪽에 서 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헛고생만 하는 거죠. 헛고생만.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서 영웅이나 그런 큰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미미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요. 막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겨자씨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자원도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생명 안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그냥 닫혀 있어가지고 안 보여. 근데 그 생명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잖아. 하나님만. 세상은 못 줘요. 절대. 그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부러우세요? 뭐가.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닮아가죠. 예.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의 가치이자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인 겁니다. 인격.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닮으면 닮을수록 관용과 아량의 사람이 이제 되어 가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그 해를,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악인에게도 비춰주신답니다. 비를, 우리 지금 산불이 나서 비가 너무너무 고픈데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관용과 용서와 아량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품어주는 사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모든 생명체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너는 생기게 마음에 안 든다. 넌 내 물 붓지 마. 이런 오아시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와. 와서 마음껏 마셔. 여러분들 늘 힘드시지만 힘들 때 문제 해결책이라면서 정답 탁탁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항상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정답을. 특별히 남자들, 우리 형제들은 꼭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꼭 형제들은. 이 부부지간에 그냥 매일 싸우는 것도 이거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야, 여보 오늘 내가 좀 바빠가지고 신호 딱 안 떨어졌는데 유턴을 딱 했는데 뒤에 경찰이 거기서 뒤에서 딱 숨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딱 나를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지 뭐야.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냥 막 미워 죽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죠? 그러게 내가 그거 있었으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 아주 경찰까지 못된 사람이네. 이 말 한마디 기대한 건데 그러니까 왜 거기서 유턴을 하고 그래. 신호도 안 떨어졌는데 버릇을 고쳐. 에이 딱지 얼마짜리 끊었어. 야 그것만 하냐지 우리 고기를 시켜먹 이런. 아유 정말 진짜 이러는 거 남편들은
딱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마디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내 편 내달라는 건데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경험했는데 뭐 또 맨날 그러겠습니까? 잘못한 거 다 아는데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나쁜 경찰들이네.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 편 내달라 그런 건데 남의 편 아니랄까 봐 이렇게 그냥 혼을 내고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량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면. 판단과 정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이제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편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시간 더 보내고 싶지. 맨날 만나면 뭐 가르치려고만 하고, 뭐 뜯어 고치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게 그 문양이잖아. 그렇게 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냐고요. 그래, 이제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 좋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한테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서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밑에서 여러분 만나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다른 데 가면 다 가르치려고만 들고 정답 가르치려고만 들고 또 고치려고 그러는데 목사라도 그 좀 한 사람이라도 편을 들어줘야죠. 편을. 위로를 해야죠. 목사라도. 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면은 이제 배우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누가 어렵고 힘들어하면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죠. 누가 정말 잘 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정말 내 일처럼 기쁨이 막 샘솟는 거고 정말 내가 잘 된 것처럼 그런 감사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나면 위로가 되는데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위로가 되고 힐링이 돼. 행복 바이러스 같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행복이시지 않았습니까? 행복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닮은 인품, 인격,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우리한테. 나머지는 내가 부모니까 나한테 맡겨라. 소년소녀 가장 그만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다 마음을 쏟고 있니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항상 있겠죠. 그렇죠? 예. 기쁨이 있고, 기쁨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이 됩니다. 같이 울면, 정말 그만큼 말이 필요 없잖아요. 같이 울면 그냥 그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정겨움이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정말 다른 사람 사는 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뭐 자기가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 막 불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성취하고 가져야 되겠다는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사람 피가 따뜻해요. 피가 손 딱 잡으면 손이 따끈따끈.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무슨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인품과 인격에 있다는 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 안다고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돈 많이 있다고 존경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쁜 지위에 있다고 존경이 되든가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에 정말 가장 큰 위기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다 골마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툭 건들면은 픽 쓰러져서 끝이 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다 드러났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학교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댓 명이 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떠드는데 너무 크게 그러니까 다 들렸지 않겠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음란물을 보고 그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버스 안에서 떠들더래요. 초등학생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음란물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아이들을 제지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얘기할 걸 그랬나 봐. 아빠 그러길래 너도 안 하길 잘했어. 아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게 생긴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고 뭐고 아무도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 사회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뭘 보고 배운 겁니까 아이들이? 거의 끝장이 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다 무너져 내렸어. 어디에도 희망이 안 보여요. 이 지금 우리 시대, 이 나라가. 과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디에 희망이 빛이? 여러분, 그 마지막 희망이 가물가물 끄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이 여러분들이란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내 딸, 내 아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이 걸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아량으로 품어내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엄두도 낼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작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미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과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작은 오아시스 하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10명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해요. 의인 10명이 있겠느냐? 보겠느냐? 내가 용서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10명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10명이 있겠느냐? 10명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구되는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요. 너무나도 작은 자로, 아무런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 단 한 생명,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자녀로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이 그 무엇인지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허탄한 곳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일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홀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교회,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덧입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된 그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한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